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고 하나님이 나의 진리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표현이 입술로 표현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교회 안에서 이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항상 반복되어져서 선포되어지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과 믿음을 마음을 합하지 않는다면 오늘 또 이 말씀은 그냥 떠 흘러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것보다도 막 심령에서 생각이 나게 하고 마음에서 떠오르게 하면서 내 안에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내 생각이구나 라고 그냥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원래 육으로부터 나왔던 기존에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나를 장악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에 대입해서 내 생각과 내 안에서 또 떠오르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대입해서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것이 화합한가, 어떤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져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있다면 내 심령을 그분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에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듣는 자인 것 같았고 내가 하나님을 보는 자인 것 같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는 줄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의 밭에 떨어지고 심어지려고 할 때마다 진실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음을 너무 많이 보고 있고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길을 내는 자였고 내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쫓아갔던 그 길들이 어느 사이인가 보니까 그게 육의 소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계획해 놓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내 안에 만들어 놓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심상을 향해서 너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겼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내가 그동안 배워오면서 지나왔던 그 신앙이라고 하는 생활을 해왔던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지고 나에게 어려움이거나 나에게 힘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올 때는 내가 그 성령의 수술대에서 돌이키고 빠져나오고 피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주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음성을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인 것을 구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갈 것인가는 내가 그 말씀과 화합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시에 그 말씀을 따라 나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거울과 같이 보여져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에 무엇이 묻지는 않았는지, 옷이 어디 뜯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그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오늘 또 내 앞에 모셔놓고 그분이 나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실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열어놓으면, 나에게 내 생각이 지금 어떠한가, 얼굴은 어떠한가, 내 옷은 어떠한 옷을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씻김받고 정결하게 되는 흰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소경과 같이,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더러운 그 누더기 옷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가는 줄 알았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진실하게, 성령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를 살펴보니까 군데군데 상처난 것도 보이고 염증 있는 것도 보이고 여기저기 고장난 것도 보이고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앞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먼저 너희들이 바다 저 건너편을 먼저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밤 사경에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장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전에 오병이의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전혀 그럴 거라고는, 풍랑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지나가시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말씀이 먼저 가시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그 길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다시금 나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화합되지 않았던 것들이 뒤집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막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신앙의 배가 뒤집힐 듯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뒤집힐 것 같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뒤집힐 것 같은, 이제는 파선을 당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떤 자인지,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어요.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생각지 않은 막 비바람과 바람, 풍랑으로 인해서 막 배가 뒤집히는 것 같은, 곧 뒤집히게 생겼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여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나는 본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나는 보고 잘 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볼 때에는 눈뜬 속경인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주님을 쫓아서 간다고 하지만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렇게 머무니까 인간의 그냥 육신의 이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가는 것이 아니어서 있었던 내 모습이 그냥 처절하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실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기도하다 보니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다고 하는 자가 더 제가 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저는 보는 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듣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보면 내가 더듬어서 빛 가운데서 밝게 보고 가는 자가 아니라 더듬해서 소경이 그 앞을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해서 더듬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로암 못을 만들어 놓고 정말 잘 고치는 안가를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안가를 가면 거기에서 눈을 정말 확실하게 수술도 하고 눈에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도 받으면서 깨끗하게 받을 수 있는데 소문으로만 계속 듣고 내가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내가 그 수술대에 나를 맡겨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나는 그냥 그렇게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서 그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주님의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저도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생명인지를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로암이라는 그 못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비록 내가 지금 더듬거리지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더듬거리지만 어렵지만 그냥 지금 당장 치료해 주시면 되지. 그것도 진흙을 막 이겨서 침으로 이겨서 발라가지고 가서 씻고 와라. 내 생각은 너무 안 맞습니다. 우리 생각은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세련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해주기를 너무나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낮아지고 내 심령이 겸손해질 수 있을 만큼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눈을 뜨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방황하는 것 같지만 그곳을 바로 찾아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이 어렵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서 실로암 못에 씻었을 때 그가 눈이 열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는 말씀 너무나 좋습니다. 들려지는 말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리에서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제잘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정답만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위로되는 이야기들을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나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별반 너와 똑같다라는 것을 속에서는 아는 거예요. 근데도 표를 내지 않아요. 나는 잘 가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약점, 연약함, 어리석음, 미련함, 믿음 없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내 식대로 생각하면서 나는 내 양심 속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잊어버리고 어떤 거 하나가 들려진 거에 대한 그거 하나 순종하고 있으면 다 순종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정말 나의 심정으로 나인 것처럼 그가 나인 것처럼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겨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분에게는 악한 것도 없고 사악한 것도 없고 거짓도 없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시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그렇게 그분의 성품으로 닮아져야 되고 그분의 성품을 먹고 마시고 내 심령에서부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분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육의 소욕은 하나님의 영의 소욕이 들어오는 것만큼 내 육의 소욕은 밑으로 다 빠져나가서 내 말이 내 손의 섬김이 내가 발을 들고 가는 그 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는데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는 길목에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간 그 길 뒷자락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그것이 또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평을 심으면 원망을 심으면 못마땅한 것을 심으면 그러한 쓴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치고 나올 거예요. 그것들은 내가 심지 않아도 내가 가꾸지 않아도 잡초는 내가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지 않아도 막 하고 뿌리를 내려서 뻗어가는 것처럼 악은 내가 그냥 씨만 뿌려놔도 그냥 무심코 하나 그냥 이렇게 쏟아놨어도 거기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힘을 뻗쳐서 가르고 있는 그것들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라내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날마다 씻겨내고 정결케 하고 예수님이 나를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 계속 씻김을 받고 나도 씻김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그 겸손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남의 발을 남의 죄악을 씻겨주지 못할 것입니다. 덮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발에 뭐가 묻었는지를 이 발이 어디를 다녔었는지 그 발을 가지고 어디로 다녔었는지 어떤 제약에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도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죠. 20장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지금 히스기야가 병 때문에 너무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도 받고
아수르의 그 족속들을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박으로도 그 적군들을 다 쳐서 사람이 죽인 숫자보다도 우박을 맞아서 죽은 숫자가 더 많았던 것처럼 그런 기적을 봤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그때 병이 들었대요. 병이 들어서 이제는 네가 죽을 거다. 이제는 네가 살지 못할 거다. 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그 배가 뒤집혔어. 뒤집힐 것 같았어.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셨습니까? 내가 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생각한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연약한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2절에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그곳이 이제는 너에게 죽음이야. 너는 이제 끝장난 거야. 거기서 너는 해결책이 없어. 하나님도 말씀하셨어. 너희는 더 이상 거기에서 기회가 없어. 너는 이제 죽을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작은 내 자존심만 건드려도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랑이 깨뜨려 막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죽을 거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는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방법으로, 왕이기 때문에 정말 용한 의원도 좋은 약재도 구해서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왕이라는 그런 체면도, 왕이라는 그런 권위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이제 버렸어 라고 말씀하셔도,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고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캄캄한 것 같은 그 길을 가는 그 길이라도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진실과 전심으로, 무엇과 무엇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이 생명이 끝자락이지만 이 진액을 다 쏟아서 예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는 필사적인 나의 생명의 근원은,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아주 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온 마음을 다 필사적으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피가, 땀이 핏방울처럼 맺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얻기를 구한다면, 주님으로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으로 죄악을 씻겨지기를 원한다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애통해하며 탄식하면서 나의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나에게 여기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재앙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사생결단하면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것들 세상 것들을 얻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질 거예요. 안개와 같아서.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것들은 영원히 나를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하나의 통과되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쏟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지금 해결 못할 그 더 큰 문제가 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거뜬거뜬하게 넘어갈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정말 왕이 되어서 산당들을,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들을 다 제어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죽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게 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갔던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심히 통곡하더라. 어때요?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나요? 여러분의 그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고통한다, 슬프다, 외롭다,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럴 때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진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굳은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이 어리석은 거, 무지한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이렇게 우상 삼고 있었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씻겨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언제 그렇게 심히 통곡해보셨나요?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언제 쏟아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울어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 울어도 괜찮아요. 찬양할 때 울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가서는 우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이 우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고통하면서 세상에서 우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여러분 심히 통곡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웃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잣대를 바꾸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중심으로 쌓아놨던 바벨탑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나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바벨탑들을 다 쏟으세요. 무너뜨려 버리세요. 역대하 7장에, 역대하 7장 1
3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665페이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에게 지금 하늘이 닫히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공급 재정적으로 어렵고 전염병이 지금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염병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지금 이렇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누구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심령을 다스리는 힘드신 분도 있고 몸이 힘드신 분이 있고 환경이 힘드신 분이 있고 어떠한 영역에서 지금 모든 어떤 상황에서 있는 그 영역들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왜 하나님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하여서 찾으면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말씀하세요. 주님을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의 심령의 땅, 여러분의 가정의 땅, 여러분의 환경의 땅,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의 땅을 고치려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거나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금 나의 관계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거울로 내가 아까 비춰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고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묻어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고칠지라 말씀하세요.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 7장 12절에 지금 12절이요.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그러면서 이미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다시 오면 열왕기하 20장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는 돌아서 내 백성이 죽어자 시세에게 이르기를 왕의 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알아요? 듣는 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안 믿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여러분을 막 고통하게 하려고 개인적인 어떤 걸로 막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아요.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이렇게 관계, 정말 교제도 하면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기도 중에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되어지고 날마다 우리를 원한 부분들을 깎아내고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정말 주님으로 먹고 마시니까 내 영이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배고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배고픔을 세상 것을 막 채우기 위해서 뭘 이렇게 막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심히 통곡했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죽는다라고 말씀드려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 이제 죽을 거다. 네 집안을 다 정리하고 너의 그 왕위도 이제 물러줄 사람을 또 찾아서 너 왜 주변 정리를 다 해라. 유언을 해라. 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세상을 등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심령에 온 마음을 다하고 정말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눈물도 보았고 그러면서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연장까지 받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하실까요?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해보다가 안 하니까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이 너무나 드문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무리가 가져다가 상처 위에 놓으니 나으니라.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처방전을 지금 처방해주고 있어요. 그 처방전을 받고 내가 그 약을 받아서 먹어야 돼요. 내가 그 약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다 낫고 나서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표징이 있나이까 하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서 무화과 반죽을 해서 나왔어요.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나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9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혹 10도가 뒤로 물러나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골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게 하든 뒤로 가게 하든 어려움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해시계에 바늘을 앞으로 가게 하든 뒤로 물러가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해요?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앞으로 가는 건 어차피 가는 거니까 쉬운 거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11절에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경고하되 아하스의 히스기야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로 올라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다시 역대하 7장으로 오겠습니다. 7장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다. 여러분의 신령 성전에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셔요. 그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눈물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형통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궁궐을 건축했는데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때에 오늘 18절처럼 17절처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다윗을 보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같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대로 너에게 왕권이 계속 물려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그 형통함이 너의 자손 대대로 흘러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시고 형통함으로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율례를 따라 순종하시며 가서 이렇게 형통한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건들에 그 일들이 완전히 반전을 허락하셨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그 사건들이 주님이 이렇게 임하셨어요. 그것을 받고 해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그렇게 나갈 때에는 그리고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우상의 제단을 또 두고 섬기기 시작하면 그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 성전을 내 앞에 버려. 성전도 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그곳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버리고 법을 떠나서 살고 우상을 섬기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다. 버려버리시. 나는 이 성전 내가 아끼는 이 성전이라도 버려버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어떻게 해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우리 지금 교회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막 부흥의 때를 막 부어주면서 번영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얼마나들 옛날에 기도하면서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부해지니까 다 채워지니까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병드니까 성도들이 병드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21절에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단다.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뿌리를 뽑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이 땅에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막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흔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때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대하 6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6장 24절에 보면 시작. 만일 내 백성들에게 주께 범죄하여 전국 앞에 패하게 합됨으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27절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갈 선할 길로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길을 내주시옵소서. 아멘. 28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혹시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함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소성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29절 하는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바꾸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31절이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리이다.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지금 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으신 대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영혼들이 돌이켜서 범죄하였던 영혼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면 그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용서해달라고 살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또 선하신과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 앞에 있다가도 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넘어졌다고 그냥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이끌어가시는 주인이 되어주시는 통치해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일, 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돌파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